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고자 하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악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형편들을 주님 보살펴 주셔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더욱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제 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이 다른 아들들과 달리 야곱의 사랑을 독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야곱이 사랑한 라헬이 야곱의 노년에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사랑받지 못한 동생이었습니다. 17살 청소년기의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주는 동생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사랑하였습니다. 다른 형들에게 입히지 않는 채색옷까지 지어 입혔습니다.
그런 사랑을 독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그렇게 일러바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선은 요셉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지만 요셉은 12명의 아들 중 11번째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사회가 장자권이 중요한 사회라고 할 때 요셉은 결국 아버지가 더 늙고 힘이 없어지면 형들에게 밀려 야곱의 11번째 아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이 형들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지 또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신이 얼마나 믿을 만한 아들인지 인정받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등에 업고 형들의 약점과 실수를 아버지에게 일러주기 바빴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이 요셉을 다른 형들과 자신을 다르게 인식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12명 중 하나가 아니라 아버지 야곱과 그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요셉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이라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은 12명의 형제 중에 하나가 아닌 나머지 11형제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요셉의 마음은 유명한 요셉의 꿈을 꾼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첫 번째 그가 형들에게 말해준 꿈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곡식단에게 형들의 곡식단들이 둘러서서 절하더라는 것입니다. 형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신을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자리에 놓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꿈 이야기는 더욱 특별합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별들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다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각에는 자신이 이 집안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요 가장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것은 자신의 의지로 해서 꾸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벌어질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알고 이 꿈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꿈을 통해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시 보면 요셉이 꾼 꿈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환상 중에 아니면 지나가는 나그네의 형상으로 아니면 말씀으로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요셉에게는 꿈으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선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이와 같은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요셉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사용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러다가 형들의 미움과 분노를 폭발시켰고 아버지 야곱조차 요셉을 향해 화를 내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신이 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부족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지난번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나와 내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곳에서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떠벌리고 자랑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내용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벌리고 다녔다면 가나안 족속 사람들로부터 심한 견제 정도가 아니라 제명대로 못 살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가나안 족속을 적으로 만드는 위험을 초래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형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요셉은 이 꿈 이야기를 통해서 형들로부터 더욱더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가혹하였지요. 세겜에서 형들이 야곱의 양들을 칠 때에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오라고 야곱이 요셉에게 지시하자 이 요셉은 형들을 찾아 도단에 도착했을 때 형들이 그가 오는 것을 보고 죽이기로 서로 모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이 잡아먹은 것이라고 아버지를 속일 그러한 변명과 작전까지 다 생각해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일 맞이였던 루벤이 말리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자리에서 죽임을 면치 않았을 것입니다. 루벤은 광야 마른 우물 구덩이에 던져놓도록 하였습니다. 나중에 혼만 내어주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려보낼 생각이었죠.
그런데 넷째 형 유다가 때마침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을 보고 그들에게 노예로 팔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들은 은 20에 요셉을 팔아 요셉이 애굽 땅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야곱은 요셉의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판 줄도 모르고 죽은 줄도 알아 큰 슬픔에 빠져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꿈으로 보여주신 것은 요셉의 인생을 놓고 생각해 볼 때 큰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형들이 누리지 못하는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받은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탕진하여 빈털터리가 된 것 같이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탕진하다가 빈털터리 신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크고 놀라운 은혜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그 큰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하는데 사용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큰 복이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크신 사랑을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비울 수 있었고 사람들과 같이 될 수 있었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이처럼 사랑함으로 겸손하게 사용할 때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은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를 높이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믿음의 길로 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높이시고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반드시 받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